오늘 이번에 할 경전 이름 뭔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금강경이라고 얘기하는 원 제목이 뭐죠? 금강 반야 바라밀경. 그죠? 요 비슷한 경전 하나 있죠. 우리 잘 아는 거. 그렇죠. 반야심경 있잖아요. 반야심경. 요거는 원래 이름이 뭐죠?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를 저하고 몇 번 하시게 되면 아시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금강 반야 바라 밀경 그래서 요 심자가 빠졌죠. 요 심자가 들어있는 경전하고 없는 경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알게 되실 거고 이거 반야심경 얘기니까 제가 다음에 드리겠지만 이 경전 이름이 제목이 긴 이유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도 저하고 나중에 다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배우실 거는 금강경, 아주 여러분이 쉽게 듣고 자주 접하셨던 금강경에 금강경이 총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선생님 아세요? 32분. 마지막 분 이름이 뭐죠? 비진분. 맞습니다. 32분. 반야심경 지우고 금강경을 쓸게요. 금강경의 구조는 32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배울 게 네 번째, 묘행무주분이라는 네 번째 챕터 안에 있는 짧은 구절을 제가 발췌해서 저저번 주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다른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여러분, 제가 그 한문 적었는데 요 글자 뭔지 아세요? 사. 무슨 사자죠? 백길사자예요. 네, 백길사. 그러면 이건 경전할 때 경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를 베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에 베끼는 걸 사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경전에 들어있는, 불교의 경전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얘기한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구조가. 그럼 이거는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은 열심히 닦고 수행하고 하면 나중에 알게 되는 내용이겠어요? 아니면 지금 순간에 알게 되는 내용이겠어요? 왜요? 지금을 얘기한 거니까.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구조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자동차의 구조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경전이에요. 그러면 이 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다 누구 얘기겠어요? 내 얘기예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14살에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스님들을 보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한심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최근성 고사님처럼 직업도 갖고 멋진 일도 좀 하고 돈도 되게 많대요. 그래 보이진 않지만 돈이 되게 많대요. 돈도 좀 벌고 남한테 존경도 좀 받고 큰 소리도 좀 치고 사내 대장부가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년이 돼서 그랬겠지만 저희 지금 스승님이신 이자학자 큰 스님을 제가 뵙고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조보살님 윤회에 대한 얘기 알죠? 윤회가 뭐예요? 그냥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1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윤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번 생에 너의 몸이 있다. 이게 나예요. 그러면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나가 또 있고요. 근데 얘는 다른 나예요. 그리고 다음 생에도 또 너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 생에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살았듯이 저번 생에는 다른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라고 살고 다른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마치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인연이 다 되면 너 60만 갈아입을 뿐이지 너의 정신은 영원한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거 이거 윤리 교과서에도 나오죠. 윤회라는 말은.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석유 재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럼 이게 시작이 언제일까요? 이렇게 시작한 인생이. 끝도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요?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 생이 얼만큼의 시간이에요? 이 긴 세월을 봤을 때. 잠깐이죠. 그렇죠. 그 느낌이 들었어요. 제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우리 요즘 많이 날아다니죠. 그죠? 이 얼만큼 살아요? 하루는 아니고 한 일주일 산대요. 근데 어쨌든 뭐 하루살이를 하루 산다고 치자고요. 일일 살아요.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하루살이가 새벽에 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녁에 죽으면 장수한 거예요. 그죠? 하루 동안 잘 살았죠. 우스운 얘기죠. 그죠? 웃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20살에 죽으면 요절. 그럼 100살에 죽으면 장수. 근데 이렇게 긴 인생에서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그죠? 전 이걸 배우고 나서 야, 내 인생이 그렇게 많으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야 된대요. 근데 제가 스님 좋아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되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그럼 장가 못 갑니까? 이거 못 간대요. 그러면 돈 법니까? 돈도 못 번대요. 그러면 장가는 다음 생에 가고 돈도 다음 생에 벌고 난 이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저기 들어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는 불경이라고 하는 스님들이 목탁을 치면서 읽는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이거 들어주는 건 줄 알았어요. 이거 아픈 사람. 그래서 이거 막 외우면 우리 아픈 어머니가 벌떡 침대에서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이거 공부 지지리도 못한 돌머리 내 아들이 막 불경 외우고 기도하는 데 가고 돈 내고 앉아있으면 아들이 갑자기 막 시험지에서 답이 막 보이는 거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죠? 그래갖고 붙을 사람을 떨어뜨리고 내가 붙어요.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동국대 동기 스님 있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스님인데 그 스님은 연불 할 때 여러분 이거 이 축원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보살님 잘 아시죠? 자기의 저는 욕심을 부처님한테 엎드려서 빌면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어릴 때는. 그래서 저는 스님들이 더 싫었어요.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이 뭐냐면 밀린다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 왕이에요. 지금의 그리스의 원래 미란타인데 중국말로 밀린다라고 했어요. 밀린다 왕이 있고요. 이 왕하고 대화를 나눈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 이름이 나가세나 존자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나가세나 존자가 되게 젊은 스님이었대요. 이 스님하고 왕하고 그리스의 왕하고 문답을 한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밀린다 왕문경이거든요. 밀린다 왕한테 묻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 여기 절까지 뭐 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왔대요. 이게 수레예요. 그러면 이 나가세나 존자가 물어봤어요. 왕한테. 이거 타고 왔냐가 이거 타고 왔대요. 그러면 당신이 타고 온 수레에서 바퀴가 수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바퀴가 수레예요? 바퀴가 수레라고 하면 바퀴만 주면은 수레를 받았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바퀴는 수레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왕이. 그러면 이 말하고 연결하는 이 마차의 축이 수레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바퀴와 저쪽 바퀴를 연결하는 바퀴의 축이 수레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수레에서 수레 아닌 것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죠? 여러분 TV 있죠? TV
TV에서 버튼이 TV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TV에서 TV 아닌 걸 빼면 TV는 어디 있죠?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게 바로 무아의 증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던 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밥상에 있는 밥 갖다가 옮겨놨잖아요. 여기다. 그죠? 그래서 잘 먹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거 잘 못 먹으면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뭘 만든다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음식이 나예요? 남이에요? 남이죠. 근데 그거 갖다 집어넣으면 뭐라 그래요? 나라 그러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부처님 물어보세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몇 살 때의 몸이 나예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5살 때도 나였고 6살 때도 나였고 반대로 얘기하면 5살 때도 내가 아니고 6살 때도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몇 살 때 몸은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니까. 그래서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라고 부처님은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 얘기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몸이 너가 아닌 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지금도 너는 몸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전이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을 얘기합니다라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누구나 자기가 몸인 줄 알고 사는데 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마음이 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이 아까 제가 지웠죠? 아파트 당첨되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육신도 나눠보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이런 걸로 나눠지는 거고 밥상에 있는 음식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는 나라 그러고 어떤 건 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을 믿으란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경전에서 도대체 부처님이 우리한테 해주려는 얘기가 뭐였냐 이거예요. 너 자신이 이런 존재였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 경전을 베낀다는 것은 무언가 글자를 옮겨 적는 것도 사경 중에 하나지만 제일 중요한 사경은 뭐냐면 이 경전의 내용을 어디다 베끼는 게 사경이겠어요? 그렇죠. 여기다 베껴야 돼요. 여기다가. 이해가 되시죠? 산이 있고요. 2번 바다가 있어요. 어디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는 제가 보살님께 드린 질문에는 굉장히 심각한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빠졌어요. 이게. 맞죠? 제가 그 얘기 안 했죠. 근데 제가 보살님한테 어디 사는 게 맞냐고 물어봤을 때 보살님이 산 이렇게 대답했는데 저는 앞에 이걸 넣었었거든요. 얘는 어디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고등어면은 답이 바다가 되죠. 근데 이거는요. 산이죠. 왜 달라지죠?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럼 보살님은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느냐를. 그렇죠. 사는 이 삶의 주체에 대해서 알고 나면 너 여기 살아라고 얘기 안 해도 금방 답이 나와요. 이거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그죠? 근데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공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놀랍게도 불경이었다. 이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경이라는 말, 경전을 베낀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길을 바꿔놓는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경에 있는 내용이 다 내 자신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었어요. 어떤 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뭘 질문을 했냐면 그게 어디였냐면 저기에요. 청송교도소였었어요.
저희 청송교도소를 매달 들어가는데 그 교도소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 정말 사회 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요.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막 흉악범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 관련된 사람도 있고 경제사범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의 수준이 각자 다 다르겠죠. 그분들한테 제가 법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 뭐부터 보이냐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여기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갔다 오셔도. 저도 여러 번 갔어요. 한 5년 다녀왔어요, 5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천장? 아니에요. 창문? 예,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벽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갇혀있다. 그렇죠. 맞아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벽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 큰 스님께서 들으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난 좀 제발 누가 벽 좀 쳐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저희 큰 스님께서 공부하실 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을 열고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으시다고. 나가시진 않으셨어요. 아예. 방에서 공부만 수행만 하시니까. 근데 너네들 너 몇 년 받았어? 그럼 뭐 10년 받았습니다. 당신 얼마 받았어요? 그럼 뭐 15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15년 넘게 방을 나온 적이 없다. 근데 이제 나오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꼴보기 싫은 TV도 봐야 되고 사건 사고도 다 듣고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누가 나와서 내 방 좀 쳐달라고. 벽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나가게.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벽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보호막이에요. 그죠? 그럼 이 벽 속에 딱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이 벽에.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안심.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했던 그분이 이 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의미가 다른 거예요. 뭐에 대한 의미? 벽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다른 거예요. 눈을 뜨면 벽이 보이는 게 아니고 색깔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색깔에다가 무엇을 입히냐면 이걸 입혀요. 그렇죠. 근데 이 의미는 어디서 비롯된, 어디에서 만들어진 의미냐면 기억에서 만들어진 의미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쫓겼던 기억이 많은 자는 이 벽을 보고 어떤 의미를 짓는다고요? 편안하다라는 의미를 지어요. 근데 갇혀있는 자는 갇혀있다라는 기억 때문에 벽을 보면 어떤 의미를 만드냐면 제발 나가고 싶어. 그렇죠. 답답하다. 이 친구는요. 똑같이 바다를 보고도 야 바다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파도 소리만 들어도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다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똑같은 색깔을 보고도 거기에 의미를 어떻게 담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스님을 보고 바보 같아, 한심해 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지금 와서는요. 지금 스님 보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죠. 스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야 라는 의미를 담아요. 똑같은 스님인데 왜 제 견해가 달라졌죠? 왜 의미가 달라졌죠? 기억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기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기억이 보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살아온 과거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보면은 당신 옛날에 이런 일 했죠? 그럼 점쟁인가? 내 얼굴에 써있나? 누가 얘기해줬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내는 그 사람의 견해, 세상에 대한 의미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원래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엄청난 갑부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기 때. 그래서 이 부모 잃은 아기가 떠돌아다니면서 거지들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거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누구예요? 거지가 아니고. 재벌 2세예요. 그죠? 그 나중에 아버지가 이 자식을 찾았어요. 이거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찾아갖고 야,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거지 아들이 거지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내 아들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아저씨. 아버지한테. 아저씨, 전 잘 모르겠고요. 전 거진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아들은 원래는 뭐예요? 거지예요?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죠. 근데 본인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거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거지라고 알고 있던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내가 재벌 2세였구나 라고 알든 원래 얘는 뭐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가 부처임을 몰랐을 뿐이지 원래 부처가 중생이었다. 아니, 모든 중생이 부처였다. 이거 한문으로 바꾸면 뭐라 그러죠? 이게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일체 중생, 본래, 성불. 들어보셨죠? 어찌됐든 1번이든 2번이든 우리가 대부분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음에 배울 원각경에 보면 여기 있는 글은 아니에요. 질문이 나와요.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중생이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법은 이 법이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생멸법. 이거 만들어진 날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없어지는 날은? 있죠. 여러분 육신은 생일이 있죠. 그러면 제삿날도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법칙이에요. 그죠? 그렇죠. 만들어진 것, 생겨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아직 사라짐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언가가 생겨남을 볼 때 올바로 공부한 수행자라면 뭘 보겠어요, 거기서? 그렇죠. 생겨남을 볼 때 사라질 것을 보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생겨남을 보면 생겨나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곧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돈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걸 지혜로운 자는 알아요. 그리고 돈이 다 없어서 거지가 됐어요. 그러면 곧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다시 돈이 생길 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져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어찌됐든 이 생멸법을 부처님이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질문을 부처님께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정말 중생이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었다면 수행하기 전에 중생에게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건 이거잖아요. 원래 있다는 거는 중생한테 부처가 없었는데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룬다면서요. 그죠? 그럼 부처는 생겨난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겁니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부처라는 것이 생했다면 반드시 이 부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부처라는 것을 우리가 수행해서 이루는 것이라면 부처에서 다시 중생이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만약에 2번이라면 부처가 곧 중생이라면 왜 수행합니까? 이걸 물어보고요. 왜 수행해야 돼요? 원래 부처라며. 몰라도 부처잖아요. 내 아버지가 재벌인지 몰라도 난 원래 누구라고요? 아까 대답 다 하셨잖아요. 재벌 2세예요. 나만 모를 뿐이지.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재벌이 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처가 중생이면 뭐하러 수행하냐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이런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제가 여쭤봐도 듣지도 못할 거고. 그러면 깨어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고 전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대답하시라 그런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거사님은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강아지는 뭘 갖고 살겠어요?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뭐 개 간식, 개뼈다고 이런 거 주면은 개는 막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안 좋아하죠. 그거 보고 야, 저건 진짜 맛있는 거야 라는 것도 생각이고요. 야, 이건 별볼일 개 먹이잖아. 이거 별볼일 없어 라는 것도 생각이고요. 아, 이런 게 중생입니다 라는 것도, 부처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부처님은 온 모든 중생이 오직 이것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거를 불교 용어로 바꾸잖아요. 그럼 뭐라고 바꾸냐면 식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오직 이 생각만을 가지고 산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유자입니다. 유식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식은 이거는 보드마카다, 이거는 강아지다, 저분은 조아용 보살님이고 이분은 최근원 보살님이다 라는 하나하나의 식 있잖아요. 요거는 순간순간의 깨달음이고요. 이 식이 방금 전까지 없었다가 문득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생각났죠, 지금? 제가 이 얘기 하기 전에 이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러다 생각을 하니까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 자리를 우리는 불교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각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각. 원각 속에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식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원각이라는 바다에서 순간순간 생각이라는 파도가 일어난다 라고 원각경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처는 불, 즉 각,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는 곧 깨달음이다. 그러면 거사님이 사회인입니다, 학습됐습니다, 사람이나 무슨 얘기를 하셔도 그거는 이름을 하면 얘네들이에요. 근데 얘가 생겨난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거를 이건 좋아, 이거는 싫어, 이거는 슬퍼 라는 모든 생각이 일어난 자리는 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중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그럼 모든 중생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거사님의 견해를 보면 제가 거사님의 뭐가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편견이에요. 스님의 생각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에요. 거사님의 사연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이것도 편견이에요? 이 법칙 말이에요. 제 견해를요? 네. 아니, 이 견해라는 것이 기억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이 법칙이 편견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맞다 생각. 그렇죠. 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사님의 사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견해를 보면 거사님의 기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이 그런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셨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시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부처라고 했는데 부처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 세상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온 세상이 스승인데 배우려는 자가 없으면 그 세상에 스승이 있어요, 없어요? 거사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바꾸어 얘기하면 어쩌면 진정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성인이 됐든 그분이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분을 찾고자 간절히 원하는 자가 어쩌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누군가를 찾고 그 사람이 성인이냐 아니냐, 부처냐 아니냐, 깨달음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을 다르게, 내 눈을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 법명이에요. 제 법명이 보만이거든요. 보배보에 가득 찰만. 근데 이게 어느 말이냐면 이거예요. 한글로 쓸게요. 우보익 득이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비우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가 뭘로 되어 있냐면 보물로 되어 있어요. 보배로 되어 있는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생겨나게 하고 살찌우고 있어요. 더할 익 날생자예요. 근데 그 비가 어떻게 오냐면
허공에 가득 차서 보배로 된 비가 쏟아져서 모든 중생을 키워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생이 받는다는 소리예요. 상장 수여할 때 숫자예요. 기는 그릇 기자입니다. 중생이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냐면 자기의 그릇대로 이익을 얻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들고 장마철에 한 달 내내 서 있어요. 비 맞고 얼마큼 받겠어요? 요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비어 있을 때 이만큼 받는 거고요. 이 모래 이만큼 차 있으면 요만큼 받아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게 다 못마땅했어요. 삐뚤어 보이고. 다 저 거짓말이야. 저거 다 위선이야. 근데 어느 날 큰 스님께서 저한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은 보배로 가득 차 있어요. 보호만이에요. 근데 너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문제라고요? 나의 그릇이 문제인 거예요. 거사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올바른 스승이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말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스승을 원하는 제자들이 있고 무언가 세상을 맑히려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제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저는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떠드는 게. 저는 거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올바른 것을 원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올바른 정신적인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너무 원했거든요, 그런 분을. 그래서 저는 저희 큰 스님을 찾아뵙게 됐어요. 찾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저희 스님이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요거 얘기를 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게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이 두 분한테만 제가 여쭤보네요. 조아용 보살님 계속 제 얘기 뭐 질문만 하려고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보살님이 아침에 오늘 눈 떴죠. 그죠? 눈 떠서 여기 오셨죠. 그러면 보살님 앞에 내가 있고 나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있죠. 그죠? 세상이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생각해 봤어요? 색깔이 보여요. 그죠? 귀 앞에는 소리가 들려요. 이럴 때는 우리 보살님 대답 제일 잘하세요. 그 다음에 코 앞에는? 냄새. 그렇죠.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혀 앞에는 뭐가 있냐면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피부 앞에는 그렇죠. 색, 소리, 냄새, 맛. 그렇죠. 감촉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우리가 주구장창 절여서 외우는 반야심경의 색성향, 색성향미, 촉법 이렇게 6가지예요. 쓸게요. 색, 성, 향, 미, 촉, 법. 이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가지의 티끌이다 그래서 육진 또는 6가지의 대상이다 그래서 육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워요? 이거 공부 많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얘기해요? 지금 얘기해요. 경에 나온 건 다 지금을 얘기한다니까요. 지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 있어요. 6가지가. 요 얘기예요. 대상은 이것이 전부다.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이 6가지 중에 하나고 또는 6가지 중에 몇 가지가 조합이 된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없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응무소주 행어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보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부금 영수증은 뭐 언제 끊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끊어주는 거예요? 보시했을 때. 그렇죠. 소득 정산할 때 누구한테 주냐면 보시한 사람한테. 맞죠? 그렇게 무언가를 물질적인 거를 또는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베푸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불교용어로?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정리했다 그랬죠. 아까 몇 가지로요? 그러면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는 남한테 주는 것이 있는 것이어야겠어요? 없는 것이어야겠어요? 있는 거에 이제 뭘 주잖아요. 없는 거 어떻게 주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적어놓은 거예요. 정답이에요, 이게. 있는 거 갖다 바치는 게 보시예요. 누군가에게 준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만 주는 게 보시가 아니고요. 부처님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누군가한테 있다라고 하는 뭔가를 주는 거를 보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있다고 하는 거 몇 가지라고요? 6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 앞에다 쌀을 올렸다. 쌀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쌀은 쌀에 색깔이 있고요. 쌀에 소리가 있고, 그렇죠. 쌀에 향이 있고 맛이 있고 쌀에 감촉이 있고, 아 이거는 이번에 첫 번째로 수확한 햅쌀이에요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맞죠? 그러면 쌀은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래야 불자들의 대답이 이게. 아셨죠? 이거 보드마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물자는요? 예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예외가 없는 걸 뭐라 그러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이치. 아까 여기다 생멸법 썼는데 생멸법에 예외가 있습니까? 생멸법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6가지로 되어 있다는 이 가르침이 진리겠어요? 아니겠어요? 진리예요. 네, 골프 치는데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든 2가지든 6가지든 이거를 주는 것을 우리는 보시라고 한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쌀을 보시한 것도 6가지를 보시한 거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냐는 얘기예요. 6가지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줬다고 해도 당신 뭐 줬어요? 라고 묻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아요. 6가지 중에 한두 가지 준 거예요. 또는 6가지 다 준 거예요. 맞죠? 지금 여러분은 저한테 뭘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도소 와서 그랬어요. 떡 나눠주면서 여기 지심에 여기 회장님 계시지만 열심히 후원 받아갖고 떡 맞춰서 가거든요. 교도소에. 그러면 거기 20살짜리 애들도 20 몇 년씩 맞고 앉아 있어요. 걔네들한테 떡 나눠주면서 너는 갇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 정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고 자유롭고 위대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자리에서 떡을 나눠줘요. 그래놓고 제가 물어봅니다. 나는 당신들한테 떡 줬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뭐 보시할래요? 그러면 스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드릴 게 없습니다 했으면 지금 나한테 뭐 줬죠? 색깔과 소리. 소리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스님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하면서 표정이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색깔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미안한 마음까지 섞어서 줬어요. 얼굴에다가 이거 있죠? 목소리 이거 있죠? 냄새는 잘 안 씻으니까 이거 있죠? 맛은 안 주셨어요. 감촉도 안 줬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다 섞어요. 맞죠? 이 짓거리를 하면서 사는 게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이게 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한테 보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인상 쓰고. 그렇죠. 그래서 색성, 향미, 촉, 법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죠? 의미를 드리잖아요. 아, 부처님이 가르치면 이런 겁니다 하고 뜻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법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책 인쇄해서 나눠주는 것도 법보시지만 가르침을 전하는 걸 법보시라 그래요.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저한테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중에 몇 가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물자는 보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물잔이 여러분한테 보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시 받고 있던 존재예요? 보시 못 받았던 존재예요? 받고 있었는데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온 세상이 나한테 아까 적었었죠? 보배의 비를 내리고 있는데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받을까요? 이게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그렇죠. 해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을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쌀뿐만 아니고 돈뿐만 아니고 땅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저한테 색깔을 보시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게도 환하게 웃는 색깔을 보시하고요. 웃는 소리를 보시하고요. 저한테
맛을 보시했고요. 향기를 보시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것만 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욕도 보시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면 그 보시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죠, 제가? 안 좋아지죠. 맞아요. 어떤 보시를 하느냐.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보시를 하고 있는데, 컵도 보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수준의 보시를 하고 있는가? 야, 네가 얘기하는 게 맞겠어? 에이, 저 한번 알겠어? 라는 것도 보시예요. 또는 와, 그러네. 내가 몰랐네. 대단한 얘기네. 이것도 보시예요. 모든 존재가 보시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하는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름다운 걸 주시고요. 어떤 분은 추한 거를 보시해요. 그래서 뭐라고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말씀하셨냐면 악취 있죠. 악취. 이거 뭐예요? 한국말로 바꾸면? 안 좋은 냄새. 그죠? 말 그대로 악취예요. 이 악취가 몸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집니까? 씻으면 돼요. 없어지죠, 그러면. 근데 이 악취가 몸에서 안 나고 마음에서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악취가 나는지 아세요? 세 가지 악취가 나요. 하나가 욕심이에요.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눈살이 찌푸러져요. 그죠? 그 다음에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차 있는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고쳐줄 수가 없어요. 탐진치 삼독을 풍기는 자가 진정한 악취를 풍기는 자지 몸에서 냄새나는 건 냄새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6가지를 주면 아름다운 보시를 하는 거지만 이 6가지가 이 3가지로 물들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는 거예요? 악취를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를 좋은 걸 줘라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오늘 금강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보시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금강경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볼까요? 우리가 색깔을 줬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색깔이라는 것이 1초라도 남아있겠어요? 사라지겠어요? 그렇죠. 사라지죠. 그래서 보사님도 거울 보면 옛날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달라졌죠. 그죠? 예,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매일매일 얼굴이 달라져요. 거기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죠? 인상 쓰죠. 좋으면 웃죠. 하루에 몇 번 바뀌겠어요, 색깔이? 수도 없이 바뀌어요. 그러면 색깔은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지 않다. 정지해 있지 않다. 맞아요. 소리는요? 어디 갔어요? 소리? 사라졌어요.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지 않다. 정지해 있지 않다. 똑같은 얘기예요. 색깔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감촉도 모두가 그때뿐이지 쉽게 얘기해서 다 사라지고 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뜻은요. 의미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해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요? 미안해 보이잖아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6가지의 육지는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시를 몇 가지로 한다고요? 6가지로 하잖아요. 근데 그 6가지가 어떻다고요?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걸 남한테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남한테 보시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응자가 나왔어요. 응. 이게 무슨 응자죠? 응아릉. 요 뒤에 값 넘겨보세요. 요게 동궁역경원에서 번역해 놓은 한글 대장경을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응무소주 그랬죠? 여기 뭐라고 번역해 놨죠? 마땅히 머물러 있는 생각 없이. 자, 이거 마땅히로 번역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머물러, 요게 머무를 주자죠. 그죠? 그러면 머물러 있는, 여기까지 좋아요.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없을무의 바소죠. 마땅히 머물러 있는 바 없이죠. 생각은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응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응하고 당이 있어요. 불경에서.
근데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거 나중에 공부가 조금 여러분 되시면 그때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응은 어떤 상황이냐면 무언가를 여러분이 탁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처음 봤죠? 언제 처음 봤어요? 그때 순간 돌이켜 보세요. 언제예요? 제가 언제 보살님하고 처음 만났죠? 2시 50분. 좋아요. 2시 50분에 거짓말 잘하네. 2시 50분에 제가 딱 이렇게 들어왔죠? 그랬더니 보살님 저 끝에 있었죠. 네, 그때 저를 딱 보고 눈이 딱 마주쳤다고 치자고요. 그 순간에 저 중인가? 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그 순간을 한자로 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탁 마주치는 순간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또는 잘났다, 못났다, 또는 내가 좋아해, 싫어해, 이런 감정이 일어나요,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렇죠. 응이라는 건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맞닥뜨리는 순간, 물을 딱 마시고 시원해라는 그 순간. 그래서 나 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차가운 물을 줬어? 이건 나중이고요. 그 전에 딱 만나는 그 순간, 세상과 나의 감각이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을 경에서는 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시간으로 얘기하면 언제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매 순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전에 나오는 응이라는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몽양보살님을 보는 순간 언제예요? 지금. 그러다가 한수과사님을 보는 순간 지금 응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응 하고 나서 그 뒤에 저거에 좋다 나쁘다 하고 무엇을 끌어와요? 의미. 근데 그 의미는 기억에서 나와요. 기억을 끌어와서 거기에 의미를 덮어 씌우기 시작해요. 머물주, 바소, 그 다음에 옵술무.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맞죠? 맞죠? 네. 여러분 앞에 색깔이 머물러 있어요?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그걸 응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소리도 머물러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것을,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을 응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행어, 보시. 무언가를 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걸 하고 있어요? 보시가 뭐라 그랬죠? 베푸는 거. 그죠? 몇 가지로? 6가지로. 그렇죠. 여러분은 보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6가지로 보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6가지로 보시하는 그 6가지의 가지수가 전부 다 어떻다고요? 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는 6가지를 보시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언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꾸 제가 강조해요? 지금 이 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다고요? 한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살님. 지금 이 순간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한다 그랬죠? 6가지. 근데 6가지가 어떻다고요?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지. 예, 이게 머물 주자잖아요. 그죠? 머무르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6가지로 보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마다 하고 있냐면, 그렇지. 세상을 마주할 때마다, 그렇죠. 할 때마다 이 세상은 6가지를 보시하고 있고, 나 역시 6가지를 보시하고 있는데, 그 6가지는 머무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소위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부주. 해석해 볼까요? 머물지 않는다. 머물 수 없다. 이 아니 불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불경에서 쓰여요. 이게 아니 불자죠. 그죠? 그럼 무엇이 아니다라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불생, 불멸. 무슨 뜻이죠?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다. 또는 거사의 말씀처럼 생겨나지 않은 것은 사라질 수 없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번역해 보세요. 죽이지 말아요? 하지 말라는 말은 물자 또는 막자로 분명히 불경에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아니 불자를 썼어요.
그러면 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살생이 아니다. 살생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번역을 하기 때문에 살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희들은 살생할 수 있는데 살생하지 마 이 얘기죠. 근데 부처님은 무수자라고 얘기했어요. 불경에서, 금강경에서. 그죠? 목숨이라는 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우리는. 요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불자에는 금지의 뜻이 없어요. 하지 말란 뜻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옥편. 무엇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맞죠?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옳은 번역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번역하면 생겨나지도 말고 사라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죠?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그러면 생겨나지도 말고 사라지지도 말고 불구부정, 더러워지지도 말고 깨끗해지지도 말아라. 또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말고 줄어들지도 말아라. 이 얘기예요? 아니죠?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아니 불자에는 금지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부정의 뜻이에요. 무엇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엇이 아니라고요? 머무르지 않는다. 이른바 얘기하자면 머무르지 않는 무엇을? 색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색에 머물지 않고라 그랬어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머물 수 있는데 너네들은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한글 대장경의 표준이에요. 동국역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머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머물 수 있는데 머물지 말고 보시해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금 앞에서. 어떻게 번역이 돼야 돼요? 머물지 못하는 색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보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론이 32번 응화비진문간 뭐라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없고 머물 수 없는 색깔을 주고 소리를 주고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고 저도 여러분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일체 유의법은 있다고 하는 모든 법은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연결이 되죠? 이렇게 머물지 않는데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를 하고 있어요. 이걸 꿈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분에 부처님이 그래서 모든 있다라고 하는 법은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단 얘기예요. 부주를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까처럼 설명을 하면 야 마음을 머물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남한테 보시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온 세상이 너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음 거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소위 얘기하자면 머물지 않는 색을 보시하고 있고 또 머물지 않는 뭐를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을 뭐하고 있다고요? 보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남지 않는 걸 보시하니 얼마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끝도 없이 하죠. 얼마나 묘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묘행 무주분. 묘한 행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잖아요. 묘행 무주분. 써있죠? 네. 머물지 않는 걸로 서로 주고받고 하나도 남지 않는 걸로 서로 보시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묘한 행이냐라고 우리의 모습을 부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자 이제 제가 여기 뒤에 한글 대장경 읽어볼게요.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응무소주를
응할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 무언가를 만날 때마다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을 보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땅히 머물러 있는 생각 없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보시를 해야 하나니, 이거는 보시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해야 한다라는 소리죠?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보시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오늘 저하고 공부한 거는 보시해야 된다. 1번. 그렇지. 1번. 보시해야 한다. 2번. 보시하고 있다. 자, 1번, 2번. 이거 이래도 1번이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쫓아내야 돼요. 이거 제가. 2시간 동안 떠드는데. 이미 하고 있다. 누가요? 모든 존재가. 몇 가지로? 근데 그 6가지 특성이 어때요?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 유식하게 한문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디 갔어? 그렇죠. 이게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 속에 담아야 할 단어예요. 첫 번째는 여기 있죠. 보시. 근데 이 보시의 특성은 6가지를 주는 건데 6가지는 머물지 않는 것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아무리 큰일을 해도 갈 때 되면 내가 평생 뭐 했나 돌이켜보면 하나도 한 게 없는 이유가 허망해서가 아니고요. 원래 이 세상은 그렇게 머물지 못하는 6가지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묘행무주분의 요 단어예요. 요 구절입니다. 보만 스님한테 보시를 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해야죠. 어떻게? 마음으로 6가지. 6가지로. 그렇죠. 그러면 보만 스님 저 보시 안 할 거니 가세요. 보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 이거 잊어먹지 마시라고. 온 세상이 나한테 보시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눈이 없으면 세상이 나한테 보시한다는 걸 몰라요. 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앞에 스승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와 있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스승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스승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 눈이 아름다워지고 내 견해가 아름다워지면 반드시 스승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왜 노란 책 있죠? 이렇게 끈으로 묶어져 있는 금강경. 절에서 많이 보죠. 거기 밑에 보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 보시고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조선 사람인데 조선 말을 못 알아보겠다. 처음으로 제가 그 생각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문을 공부하고 나니까 한문보다 더 어려워요. 한글이. 그런 뜻이 아닌데 엉망으로 번역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 잘못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올바로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문을 가지고 하나씩 짚어보면 여러분이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구나.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머물 수 없으니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그 노력을 성취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해요. 예. 나 저 아파트 진짜 나 죽기 살기 저 가질 거야. 그러면 당첨됐다고 쳐요. 돈 다 갚았어요. 가진 거 같죠? 그거 두고 내야 가야 되잖아요. 갖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빌려 쓴다고 얘기하세요. 이번 한 생 동안. 그 생각을 해야지 죽기 살기로 그거 붙잡고 정말 말 그대로 귀신 되는 일이 없어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절에 4살 때부터 절에 다니던 여자애가 있어요. 애기. 근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벌써 저를 4살 때 만났는데 어제 그 여자애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스님, 그러면 남자는 행자라 그러면 여자는 행녀라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자자는 아들자가 아니고요. 이 놈 자자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사람이란 뜻이다. 그리고 앞에 행은 움직일 행자. 그래서 의미를 두지 않고 행만 하는 사람. 이거를 해야 되나? 또는 더운데 이걸 왜 시키지? 아니면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이런 의미를 빼고 시키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연습을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오던 의미들은 뭐를 바탕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내 기억을 바탕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 기억이 아름다우면 참 좋은 의미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니까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 빼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처음에 출가하면.
근데 그 여자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행여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설명을 해줬어요. 왜 물어보냐니까 옛날부터 그게 궁금했는데 자기가 출가하면 자기 여자니까 출가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출가하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서 출가를 못 하겠대요. 이 행자가 있는데 이 행자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계를 받죠. 그럼 뭐가 돼요? 3위가 돼요. 그리고 또 공부를 4년 5년 더 하면 비구를 받아요. 이건 남자의 경우고요. 여자의 경우는 똑같이 행자에서 3위 니라 그래요. 그리고 비구 그렇죠. 니자가 여자라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우리 불자들 있죠. 불자들 중에 남자예요. 남자 뭐라 그래요? 처사. 뭐냐면 이거는 우바세 우바리인데 이로 읽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스님은 비구니, 불자는 우바세 우바이. 요 하나 둘 셋 넷 합치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부대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가지의 대중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부처님 모신 날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부처님한테 가서 엎드려서 사부대중이 다 모인 자리잖아요. 그때 엎드려서 부처님한테 한 해 동안 저희 집에 우한 없게 해주시고 내 직장 못 구하는 내 자식 빨리 취직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걸 떠나서 그런 거 말고요.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온 세상이 남지 않고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이 있다라고 믿어서 무언가를 갖고 뺏고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 세계가 아름다워지게 해달라고 꼭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한 저희가 이 세상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하려고 괜히 제가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 저는 부처님 앞에 절하면서 그랬어요. 제 옛날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화가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안 그래 보이죠. 지금 저 보살님만 끄덕거렸어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딴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뭐든지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뭐만 하면 욕이 나가고 화가 나고 해코지하고 싶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가서 다 부시고 때리고 싶고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길을 올바른 길 이걸 알려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공부해.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니거든요. 돈 벌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살 자신은 있는데 이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저는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분이 없어서 마음에 화가 되게 많았었어요. 여러분도 저 어딘가에 그런 응어리진 게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도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부처님 제자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부처님 부디 온 세상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기도를 할 수 있게 제가 등불이 되겠습니다. 꼭 이런 원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대한민국에서 흔하고도 유명한 금강경이라는 경전의 묘행무주분 불과 한 20글자밖에 안 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은 온 세상의 구조를 다 아셨어요. 그죠? 6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거의 특성도 알았고 그것이 보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불경을 꼭 올바로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맞춰 끝냈죠. 제가 종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저 뒤에 적힌 원각경 경전 공책에다가 사경하시고 베껴갖고 쭉 연습하시고 한자 찾아보시고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